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말씀으로 깨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감사하고 복된 날들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애굽을 한 12장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봤었던 18장까지가 시간상으로 3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렇게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이후로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또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어제까지 봤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이후로부터 나오는 나머지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십계명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책으로 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셨던 일들, 또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그런 일들이 이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법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과 결단을 다시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것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와주셨고, 부족함이 있을 때는 채워주셨고, 또 우리가 단련되어야 할 때에는 우리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올바른 길로 그리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민족이고 부족 정도이죠.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탈출한 하나의 민족이고 그냥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을 어떤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선포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마저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만 하셨지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몇백 년이 흘렀고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산에 도착한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생기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국민, 그리고 주권, 그리고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땅에서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으로 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지킬 법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차곡차곡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요, 몇백 년간에 걸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지금 공개가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다른 모든 나라를 이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날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분명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에 포함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사명을 위해 힘써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는 유준이와 허욱 권사님, 그리고 최정희 권사님의 따님 영은 자매, 또 여성희 지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신 중에 있는 서경원 지사님과 또 임신을 원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임현준, 천상우, 송주민, 홍지훈, 한동현, 김명진, 나성아, 권용준 형제가 있습니다. 군대라는 공간에서 주님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또 그곳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역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조금도 다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최철기 집사님, 이병건 집사님 가정, 또 이순성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또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결혼 예정 중인 이현도, 김예진, 김혜경, 천은지, 이경훈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강제 폐쇄과 코로나19의 유일한 대응책인 동티모르를 기억하셔서 그곳에 경제와 일상이 정상화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